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느 한 편에 속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어느 편에, 즉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단순히 이제 편을 가르는 것이 좀 서로의 마음을 안정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친구로 삼고 또 함께 살아가는 어떤 돕는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게 좀 우리 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깊이 들어오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당이 다르면 갈라치기 시작하는 거고, 응원하는 어떤 뭐 운동팀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도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 되니까 요즘도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버지와 부모와 자신의 자녀들 간의 어떤 세대 속에서 달라진 어떤 정치색, 또 달라진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이 옳으냐?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바라보는 어떤 관점 속에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제가 작년에도 잠깐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며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 이렇게 정치 활동을 이런 식으로 이런 단체의 카톡방이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반응 하나와, 또 그 정당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때 그 올린 글과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카톡방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들고 공지를 다시 하고, 또 그런 색이 드러나면 바로 카톡방을 없애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사회적인 것들, 또 그리고 생활적인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상대방을 참 많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의 정당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난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의 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도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 그래? 나는 그러면 영적인 어떤 권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파가 나눠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르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과연 좋아하는 정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교회의 이 정당에 대해서 내가 합당함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굳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서,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당신이 정말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은, 대상은 누구냐?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과연 누구냐?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속에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말은 찢어지다, 나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이 찢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세요? 정말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찢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고통과 그 속에 있는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 되어지 조각조각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또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프다는 것 그게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그 결과는 결국 뭐냐 그러면 정말 오직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자 추구하는 어떤 생각하는 것을 다 따른 오직 우리가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추구하는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 외의 것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말하게 되는 거고 주장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과연 이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예,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개척을 했고 누가 세우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한 것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개척 멤버들 중에 정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오랜 세월 속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 교회에 안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는 결국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부정하는 것도 그런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이곳의 주인은 이곳에 남아 있는 분이시겠죠. 이곳에 영원토록 남아 계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는 이 교회에 정말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경우 중에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면엔 뭐냐면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동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오신 거죠. 제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중심임을 인정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일꾼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안 내면에 충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은 그냥 인도자로서 이끄는 그냥 문지기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다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신앙은 바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정치색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뭔가 나하고 다른 어떤 부분들을 곱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사명은 그런 본질적으로 그럼 뭐냐? 다름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 다니면 다 그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눈에는 뭔가 곱게 보이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여러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뭐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들에게 늘 또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는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변화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동아리처럼 다니겠습니다. 난 믿음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배우지 못한다는 거는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 한 가지가 바로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그 하나예요. 교회 다니면 술 못 먹잖아요.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우잖아요.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내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곧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들이 진정한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인맥적으로 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회적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난 누구를 따랐던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참 종종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감명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자랑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던 이력과 또 내가 어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느냐에 대한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의 자랑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며 내가 그분을 향한 어떤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이냐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경험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극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묻는 게 그럽니다. 부목사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 교회 몇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저도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1,500명, 3,000명 되는 교회를 한 15년, 1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했다고 그게 뭐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에 뭔가 어떤 경력이 되고 이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가에 따른 그게 결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제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뭐냐 그러면 저하고 장모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네는 참 그 하나님에게 그 부름받았다라는 그 소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이 참 내가 장모지만 자랑스럽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제가 제일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남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름받고 세움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복음이 본질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정치나 아니면 또 사회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음식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기호식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과 뜻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야만 저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내가 살아야만 또 우리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단순한 의견 차이가 문제가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조각내는 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복음을 본질로 삼고 그 본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